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의 위대한 왕이죠. 이 요시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위대했던 왕 이 요시야는 정말로 무너져가는 그 유대 땅을, 유대 나라를 다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죠. 그래서 유대 전역에 걸쳐 있었던 그런 우상들을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 절기를, 유월절 절기를 다시 성대하게 지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 이후에 이런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은 다윗 이전에 한참 전이잖아요, 그죠? 다윗 왕을 이렇게 어릴 때 그 기름 부은 왕이 사무엘이니까 한참 옛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이렇게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킨 적이 없다. 그랬으니 그때 유월절이 얼마나 성대하게 지켜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은 사실 엄청나게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습니다. 죽는데 아주 허망하게 죽어요. 애굽과 전투하다가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39이라는 젊은 나이에. 이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에 그 근처에 있던 고대 근동 지역의 제일 강한 나라는 더 이상 아수르가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아수르였는데 이제는 아수르가 힘이 점점점 빠지고 바벨론이 힘이 쭉 생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 이 애굽의 왕이, 그때 왕 이름이 느고라는 사람입니다. 애굽 왕 느고가 생각합니다. 아수르가 힘이 빠지고 바벨론이 힘이 쫙 올라가니까 힘이 빠지고 있는 이 아수르와 내가 힘을 합쳐서 이 바벨론을 공격해서 이기면 내가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그래서 애굽 왕이 느고가 군대를 이끌고 이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쭉 위로 진군했습니다. 그때 이 유대의 위대한 왕인 요시야가 애굽 왕이 진군하는 걸 딱 막아요. 머깃도라는 곳에서. 학자들이 다 생각합니다. 왜 막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뭐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죠. 딱 막았어요. 그리고 전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39살 나이에 아주 젊을 때 죽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젊은 요시야를 39살이라는 이 나이에 데려가시는가 하는 겁니다. 왜 데려가셨을까? 그를 하나님께서 전투에 참가시키지 아니하고 그를 보존하고 있었다면 그는 더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그는 대단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개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는 위대한 나라, 그런 유대 땅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가 죽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허망하게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죠. 그가 왜 그렇게 죽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왜 죽음으로 내보는 것일까? 죽게 내버려뒀을까? 그 해답이 실마리 같은 것이요, 역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 정돈이 끝나니까 애굽 왕 느고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그렇게 되죠. 그럼 뒤에 보면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저 구절이 무엇을 연상케 했는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 정돈하기를 마치고 그게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요시야의 생명을 거둬가셨더라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런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의 이야기가, 모세 죽을 때 이야기가 나오죠.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갔는데
그가 나이가 120살입니다. 근데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고 눈이 아직까지 흐리지 않았다 성경은 기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왜 데려가십니까?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몸이 건강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 일을 마치면. 요시야를 왜 하나님께서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데려갔었을까? 성전을 정돈한다는 얘기는 성전이 무너져 있던 것을 다시 세우고 수리하고 보수하고 그다음 성전 안에 있던 5만 가지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죠. 그 후에 하나님 데려가신다. 요시야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시야는 여러분 왕이지 않습니까? 보통 왕은 뭘 하는 거죠? 백성들을 잘 돌보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가게 해서 백성들의 살림을 걱정 없이 만들고 이게 왕이 하는 역할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세요. 우리 역대기 열왕기 보고 있지만 열왕기 요시야의 행적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시야의 이야기는요 뭐에서부터 뭐까지밖에 안 나오는가 하면 종교개혁하는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마음이 불타서 성전에 못 있는 우상을 치우고 온 나라에 우상을 혁파하는 그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죽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주신 그 사명이 뭐냐 하면 왕으로서의 사명도 당연히 있겠지만 오늘 이 열왕기 기자는 뭘 기록하는가 하면 요시야의 사명이 마치 제사장처럼 그의 사명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없애버리는 것, 그게 요시야의 사명이에요. 그 요시야의 사명을 다 마치니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나이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허망할지 모르지만 그냥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왜 요시야에게 그러면 이런 사명을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이유는 이것이죠. 너는 엉망진창이었던 이 유대 그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세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유대 땅에 정말 제일 나쁜 왕 2명을 말하라 하면 그 중에 한 명이 므낫세라 그랬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우상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성전에도 우상을 갖다 놨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아들을 불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몰렉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인신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 이 므낫세입니다. 그 므낫세가 이스라엘을 몇 년을 다스렸냐면 자그마치 55년입니다. 55년. 이 요아스가 아니고 요아스 왕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55년을 우상 숭배했습니다. 요시야의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냐? 아버지는 아몬이라는 왕인데요. 그 아버지도 2년 동안 열심히 우상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합치면 몇 년이죠? 57년이에요. 여러분 57년이면요 강산이 몇 번이 변합니까? 그죠?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유대 땅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찾아볼 수도 없었고 뭐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상의 향기와 우상의 이름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시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다시 세팅해 원래대로. 그래서 요시야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혁파하고 깨끗하게 원래대로 다시 세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에게 주시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죠.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야. 하나님께서 이 유대 땅에 참 많은 기회를 주셨어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죠. 그런데 끊임없이 그들은 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 같은 사람도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보내서 다 새롭게 깨끗하게 집안 구석구석 더러운 거 다 치워내고 깨끗하게 청소한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제 다시 시작해. 마지막 기회야. 이겁니다. 마지막 기회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지막 기회를 좀 이따 보겠지만 요시아의 뒤를 이은 왕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라가 요시아가 죽고 약 23년쯤 후에 나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회가 항상 있을까요? 우리는 늘 기회가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의 기회에.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죠.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게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으면,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으면 그들이 그냥 이렇게 우상 섬기면서 살았겠습니까? 마지막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런 늘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노아의 방주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시간이 마지막 기회인 줄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고 참고 있는 시간인지 그들은 몰랐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 명뿐이니 8명이라.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잖아요. 몇 년이지 정확한 숫자는 사실은 해수는 잘 알 수 없지만 약 한 대충 100년쯤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지금 뭐라고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죠. 몇 년을 줘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년 전에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 지나가면서 노아의 방주를 봤겠죠.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그게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비웃죠. 뭐 하는 짓이냐. 저 산 꼭대기에다가 도대체 배를 왜 만드느냐. 그 100년의 시간에 하나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치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8명 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그것을 다 경험했어요. 코로나 때. 코로나 시기.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릴 것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없습니다. 내가 아파서 뭐 이럴 때는 모르겠지만 나라가 막아서 이 예배를 못 드린다? 전염병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다?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 직전까지 교회 잘 나오시다가 코로나 때 안 나오시고 지금까지 안 나온 분이 계시죠. 그분들에게는 코로나 직전에 그 예배가 마지막 드린 예배가 마지막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코로나 끝나고 간다고 생각했겠죠. 조금만 잠잠해지면 내가 가야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코로나 지나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 교회마다 뭐 80%, 90% 회복했다 뭐 얘기를 해도 그러면 10%, 20% 안 온 거잖아요. 여러분 10%, 20%가 작아요. 우리 교회 같으면 10%, 20%면 100명, 200명입니다. 그 많은 숫자들이 그때가 마지막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들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이 시간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 모든 시간들, 그 기회가 또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을 볼 기회, 여러분 언제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기회 늘 있는 게 아닐 수 있어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요, 여러분 늘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다음에 하면 되겠지. 말씀 읽을 기회, 그래 내일 하면 되지. 예배 드릴 거 내일 하면, 내 다음 주, 이번에 바쁘니까 다음 주 가면 되지. 내 이번 주 피곤하니까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가면 되지. 그게 마지막일지 모른다고요, 여러분. 뭐 그게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시아가 죽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세팅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기회야 라고 기회를 줬는데, 그 후손들은 다 기회를 놓쳐버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왜 놓쳤을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시아가 여러분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총 4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유다는 망합니다. 이 4명의 왕 중에서 3명은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1명은 요시아의 손자입니다. 그들이 다 왕이 되고 나라가 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시아가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누가 되느냐?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아니고요, 둘째 아들이 왕이 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는 유다를 3개월 통치했습니다. 3개월 통치했으니까 뭐 특별히 한 것도 없겠죠. 그 다음 왕이 누구냐 하면 엘리야김이라는 왕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요아스의 첫째 아들입니다. 요아스의 첫째 아들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왕이 되느냐? 애굽 왕이, 아까 말씀드린 느고라는 왕이 너 왕해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아하스가 폐위되고 첫째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이 됩니다. 엘리야김이 왕이 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너 엘리야김 하지 말고 여호야김 해 이렇게 해서 여호와김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은 11년을 유대 땅을 통치합니다. 그 다음 여호야김이 11년을 통치하고요, 죽어요. 그의 아들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긴입니다. 요시아의 손자가 되겠죠. 이 여호야긴은 또 3개월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폐위되고요, 그 다음 이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아의 아들이 됩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도 11년을 통치하고 유다는 멸망합니다. 자, 여러분, 아들 3명, 손자 1명이 요시아를 이어서 왕이 되죠. 이 4명에 대한 평가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회를 못 잡은 거죠. 그럼 무슨 악을 행하느냐, 이제 무슨 악을. 요시아를 이어서 첫 번째로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된 여호아하스,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3개월 통치했어요. 4명은 3개월 11년, 3개월 11년 이렇게 통치합니다. 3개월이니까 뭐 특별하게 볼 것도 없겠죠. 3개월에 뭘 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 되어서 악을 행한 것도 있겠지만 평소에 엉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여호아스는 뭐 3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그냥 지나가도, 그 다음 여호야김이죠. 이 사람은 11년을 통치합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은요 어떤 왕이었느냐? 그가 누구에 의해서 왕이 됐냐 하면 바로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보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벨론을 3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년을 섬깁니다.
3년을 섬기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바벨론이 애굽이랑 전투를 했는데 애굽이 이겼어요. 그래서 바벨론 섬기다가 애굽으로 갈아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 그냥 한 번 진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애굽을 다 없애버리는데 그냥 한 번 졌는데 이 엘리야김이, 여호야김이죠, 바꿔 타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하면 신드기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선포했는가 하면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너희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하나님께서 항복하면 나중에 회복시키리라. 싸우지 말고 항복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을 숨기다가 애굽이 이기니까 갈아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줄타기 하는 거예요. 줄타기. 누가 세나 눈치 보는 거죠. 애굽이 세면 애굽 편으로 붙었다가 바벨론이 세면 바벨론으로 붙었다가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보는 거예요. 그게 엘리야김입니다. 엘리야김 다음에 그의 아들 엘리야긴 3개월밖에 왕 안 됐죠. 그죠? 뭐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 유대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섬기는,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벨론이 싫어요. 누구랑 힘을 합쳐요? 애굽이. 바벨론을 섬기는 척하다가 애굽에 붙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호야김도 11년씩 통치했던 여호야김도 시드기야도 바벨론을 섬길 것 같다가 애굽이 세니까 애굽으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 그랬다고요? 바벨론에 항복해. 그런데 그들이 판단해 보니까 바벨론이 아니고 애굽으로 붙으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줄타기 하다가 눈치 보고 있던 그 사람들, 어느 편에 서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요시야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요시야는 다 깨끗하게 했죠. 요시야가 깨끗하게 해서 요시야가 이 사람들과 차이 나는 차이점이 뭡니까? 요시야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눈치만 본 거예요. 이들이 왜 마지막 기회를 못 잡았느냐?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기대지 않고 그들의 눈치만 보다가 누가 더 센가? 누가 이길 것인가? 누구 편에 붙으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 편에 붙어야죠. 근데 그들은 누구 편에 붙어요? 강한 편에 붙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할 때 강한 편에. 그래서 다 깨끗하게 해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판단하시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줄타기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늘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 눈치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어디에 줄 서야 될까? 술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늘 그 눈치 보고 살아요. 회식 자리인데 술 먹을까 말까? 너무 피곤한데 힘든데 교회 갈까 말까? 아까운데 헌금할까 말까? 피곤하고 힘든데 봉사할까 말까? 늘 눈치 보고 재고. 왜 그렇게 할까 말까 할까요? 지금 안 해도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안 하면 다음에 하면 되지. 지금 내가 못하니까 다음에 하면 되지. 그 생각으로 우리는 늘 할까 말까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여호야김처럼, 이 시드기야처럼, 애굽과 바벨론에서 늘 줄타기 하는 이 사람들처럼, 때로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인지 모르고 다음에 꼭 기회가 있을 것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늘 줄타기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줄타기 하던 이 사람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신 그 기회를 걷어차버린 거죠. 그리고 유다는 그냥 멸망합니다.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 편에 서야지 강건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 사이에서 계속해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놓여진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하나는 넓은 길입니다. 우리는 그 둘 사이에서 늘 갈팡질팡하지 않습니까? 좁은 길을 가고 싶은데 넓은 길을 가야 될 것 같고, 내 마음은 좁은 길을 가고 싶은데 내 몸은 온통 넓은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두 다리를 양쪽에 걸쳐가면서 그렇게 갈지자를 걷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그곳이 마지막 서 있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도대체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세상과 눈치 보고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눈치 보는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요시아처럼, 요시아가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시아가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을 다 없애고, 무엇이 요시아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나서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난 후에 마음이 뜨거워 그런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시아의 이야기는 왕의 이야기 같지만 보면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제사장 이야기처럼 온통 깨끗하게 하고 우상을 척결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갈지자의 행보를 걸으며 할까 말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요시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읽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말씀에 부딪히는 삶이라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큐티합시다, 리딩 지저스, 말씀 읽읍시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가운데 다들 잘하시는 줄 알지만 그러나 혹 열심히 하려다가 이제 뭐 힘들고 피곤하고 귀찮아서 포기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를 포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늘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 가운데서 늘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교회 갈까 말까, 헌금 낼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뭘 할까 말까, 힘든데 할까 말까, 늘 그 생각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말씀 우리를 뜨겁게 만듭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결단하게 된다고요. 요시아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결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의 결심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내가 다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어 말씀이 나를 뜨겁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둘 사이에서 갈지자의 행보를 걷는 인생이 아니라 결단하고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요시아처럼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의지해봤자 세상이 우리에게 뭘 주겠습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욕심과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주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